제가 예전에 한 심리학 교수님, 이제 상담을 공부하시는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상담을 수없이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런 상처투성이 속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저렇게 살지? 이게 감탄이 되더래요. 야, 어떻게 저런 데도 살지? 나 같으면 죽겠다. 자살해가지고 죽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산다는 거야. 근데 또 반면에 작은 일들 요거 하나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삶을 아주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거 왜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들까?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까? 사람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살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거 그렇게 큰일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막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누군가는 큰 문제 앞에서도요 저거를 꿋꿋이 살아내는 것들을 봐요. 근데 누군가는 작은 문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의 삶 가운데 이거를 점점 부풀리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마다 상처는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극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계속 껴안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 몰라요. 이 요셉의 일생일대를 보게 되면요, 참 상처가 많아요. 정말 상처투성이에서 상처 진흙에서 아주 대굴대굴 구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상처를 준 대상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상처를 준 그 대상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상처와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자기 앞에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 나를 그때 배신했습니까? 충분히 이러한 질문할 수 있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여기에 보내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내 수준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요, 성경의 기준에 조금 모자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우리는 모자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노력하는 것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다 그걸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하여서 몸부림이라는 이 말을 과연 내 입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어요. 치를 떨면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한번 악물고 사랑해 본 적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몸부림이라는 것을 제가 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처난 것에 여러분 무엇을 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난 것들에 욕을 뿌리면 좀 괜찮아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난 그곳에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하면 좀 괜찮아지시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상처는요,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 환경을 향하여서 막 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분노를 쏟아보면 상처가 아물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덮어야 할 것은,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의 사랑을 덮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얻은 상처에 대한 영역, 그리고 또 죄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들에 대한 영역, 그것을 뭘로 덮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육의 시선으로 상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너트 하이트라는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나쁜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여기서 나쁜 교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보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교육 중에 하나가 과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온실 속의 화초로 기르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교육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교육하실 때 어떤 교육을 하실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이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투벅투벅 걸어갈 그때 주님은 나쁜 교육, 우리를 과보하면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하실 때 이 상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 교육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나서 아버지 저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좀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떡만 주는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러면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떡이 나오고.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떡을 주시되,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너머의 것으로 아버지가 주시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매번마다 떡을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십시오. 아버지 나 이거 생선이 좀 필요해요. 매번 이것만 구하다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나쁜 교육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요, 좋은 교육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돌을 주시는 것 같아. 난 분명히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시는 것 같아. 이걸 보면서 아버지는 나쁜 분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 이 방법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반면에,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엄청 가난했어요. 내가 엄청 가난해가지고 지금은 돈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지금은 사명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내가 소명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과연 과거지향적인 사람인지 현재지향적인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들을 보면서 한탄하기 시작하죠. 걱정하기 시작하죠. 과거에 있던 그 힘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 그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그것들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고 한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지금 요셉은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내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형님들, 과거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형님들, 나 그거 기억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도전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과거의 상처에 내가 함몰이 되어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으시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